자, 오늘 이 룻기를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오순절이 되면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읽는데 이때가 오순절 때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때예요.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보리 추수는 언제? 절기로 하면 언제? 보리 첫 이삭을 언제 드린 거예요? 초실제쯤 들어왔다는 거예요. 초실제쯤. 그들이 보리 추수해가지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초실절날 바치잖아요. 그죠? 근데 2장 23절 보니까 이에 룻이 그때 돌아와가지고 보아스의 소년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맞이. 밀추수로 감사제사 지내기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잊어보면 안 되죠. 세 번의 감사절기가 있다. 보리추수 감사절기는 초실절, 밀추수 감사절기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추수 감사절기는 초막절. 그 세 개가 있는데 저 말씀을 보니까 보리 배기 시작할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마침 보아스 밭에 가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쳐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살았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기가 보리추수 때부터 밀추수 때까지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 때부터 오순절까지 일어났던 이야기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다가 누구를 만나더라?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는 룻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룻기 하면은 룻이 주인공인가 나오미가 주인공인가 이러는데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룻. 왜? 룻이 예수님 모습이시다. 할렐루야. 항상 어디서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룻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보아스도 나오미도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여기서 룻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이 보아스거든요. 보아스는 망해가는 사람의 집을 다시 살린 피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우리들의 영원한 고엘이신 예수님 모습으로 지금 룻을 살리고 나오미를 살려주듯이 우리들도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좌절 속에 빠진 우리를, 망해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려주실 분은 바로 보아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룻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면 나오미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오미는 지금 여기서 우리 세 가지로 딱 구분해서 잘 정리하십시오. 나오미 가정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을 생각하면 돼요. 룻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보아스 예수님까지 만난 사람. 룻은.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다? 예수님. 이 룻기를 읽을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룻기를 읽을 때 룻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징계나 심판받아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쫓겨가는 유대인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룻의 역할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룻의 인생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회복되는가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미의 가정은 전체 유대인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룻기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 사사기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하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다시 살려주는 때가 사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사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거든요. 흉년이 더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대요. 이거는 흉년부터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유대인에게 임한 것 쉽게 말해서. 이건 뭐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 고전적인 방법이 하나님 하시는 게 전쟁, 또 흉년 기근, 전염병, 악한 지도자 이런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흉년도 전체 유대인들에게 임한 그들이 사사기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심판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에서 회개로 풀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간 것, 이것부터가 그들이 잘못된 선택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그들이 죄가 쌓이니까 호세 왕은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 나았지만 그래도 쌓인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심판하는 원인은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긴 것이고 우상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도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그죠? 지금 이들도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모압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거된 모습으로 어디 흩어져야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 저 모습이 실제로 AD 70년 로마 군대가 왔을 때 온 세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왜 그랬지? 그때는 AD 7년은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밀어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AD 70년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온 세상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AD 135년에 또 한 번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온 세상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지금 저 룻기는 장차 일어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온 세상으로 쫓겨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 쫓겨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잠시 넘어지게 해놓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자문해서 심판받아서 이렇게 쫓겨난 거야. 그래 또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그들이 잠시 넘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들이 이방 땅으로 쫓겨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 꼭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은 쫓겨가면서도 토라 말씀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 쫓겨가면서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쫓겨갔지만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그 땅에서도 토라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그들 방식으로 살아간 것을 누가 보았다? 자기 며느리 룻이나 그 오르바가 보게끔 만든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유대인 해당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간 사람들도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인도에 간 사람도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 중국 땅에 들어간 사람도 저 미국에 간 사람들도 다 여호와의 신앙, 유대 신앙, 토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그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신앙을 퍼뜨리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령 받으면 다 흩어져 가서 예수 정인이 돼야 되는데 막 거기서 3,000명 5,000명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안 떠나요. 그렇게 어떻게 했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게 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게 만들어서 뭔가 위기를 만들어 놓고 강제로 흩어버리죠.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악한 지도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제자들 흩어버린 거거든요. 동일하게 이들도 흩어버렸지만 이 흩어버린 것이 완전한 심판을 당해서 흩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그 현장에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또 각 지역에서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가지고 온 여호와의 신앙, 이들이 가지고 온 말씀 신앙을 누가 보았어요? 모압 여인 며느리 두 사람 중에서 룻과 오르바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끝까지 그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 친정 동네로 돌아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룻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쫓겨났지만 쫓겨난 그 지역에서 뭘 전했다?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고 그들이 가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한 것. 그것은 또 그들이 잘한 것이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룻이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보아서 예수님까지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해준 거예요? 쫓겨난 나오미가 가정해 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좀 우리가 정죄의식이나 너희들은 심판받아서 잘못됐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려서, 그런 시간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영 가운데 잠시 넘어지게 해놓고 이방인을 구원하게 한, 오늘 룩 같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이 배려고 은혜이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여호와의 신앙을 이방인 누군가에 전한 것, 이거는 유대인들이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으로 출발했잖아요. 그 유대인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세를 짓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부터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도 그 당시 하지준장이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도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차관 구할 때 유대인이 나타나서 그 차관을 추천해 줬죠. 그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그들은 온 세상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역할을 다하고 그들이 사명을 다하면서 뭔가 선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탄생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해? 저들이 받은 말씀 때문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혈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지도 잘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나오미 시어머니는 만나지 못한 보아스를 룻이 만나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들은 보아스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전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된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들의 복이에요. 룻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그가 먼저 선택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룻이 개인적 결정이라보다 저는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저는 믿어요. 오르반은 자기가 생각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남편 죽고 남편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남자들 둘이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하나님 믿는 집안이 이렇게 망한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일 것이고, 근데 룻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들의 백성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밀어냈지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러. 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마음보다 그 이면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섬기며 살 것입니다. 뭘 본 거예요? 마치 우편강도와 좌편강도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한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같이 죽어가면서도 한 사람에게는 그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라. 한 사람이 구원받듯이 룻도 봐도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오르반은 한편강도처럼 아니다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있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가게 돼요. 아까 1장 22절에 그들이 돌아온 것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온 세상으로 지금 흩어졌어요. 오늘 우리 현대사로 적용해 봅시다. 그런데 보리추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추수할 때라고 생각하면은, 저때 누가 돌아오더라?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더라. 그러면 지금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마지막 영적 추수가 일어날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왜? 그 땅에서 보아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에요.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을 흩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지막 추수도가 되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듯이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사람도 돌아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돌아오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돌아오고 있고, 대부분 돌아온 이유는 그들이 그 땅에서 살기가 빈핍하니까 걔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더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요. 어찌됐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돌아와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 해당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있는 저 미국의 유대인들, 뉴욕의 유대인들, 저 영국의 유대인들, 온 세상에 많은 재정과 부를 가진 껴있는 지식인 그룹의 유대인들도 저 나오미가 돌아오듯이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이 돌아오게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왜? 지금 1장 22절에서 나오미도 돌아오고 룻도 돌아왔는데 룻이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있더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 보아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보아스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이 나오미도 이제 보아스가 보여야 되거든요. 기업 물을 자로 보이면은, 자기 인생을 바꾸질 자로 보여지면은, 유대인들에게 그 눈이 밝혀지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임금으로 영접하면서 진짜로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저 추수할 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다고 잘 묵상하시고, 주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있는데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저 본토 이스라엘 땅,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자기들의 집을 기업 물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여자들끼리는 생계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누군가 가까운 친족들이 그 남편을 잃은 사람과 결혼을 해줌으로써 그 땅도 지켜주고 그 가정도 지켜주고 그 가문도 이어주는 역할이 기업 물을 자예요. 쉽게 말해서 땅 빼앗긴 사람은 땅을 찾아주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노예로 다시 찾아주기도 하고, 이것이 기업 물을 자거든요. 우리 룻기 2장 20절 보십시오.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누가? 보아스가 있는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순번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순번이 포기하면 그 다음 순번이 할 수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해를 제도는 다음 순번이 아니라 첫 번째 순번으로 우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우리가 마귀 종이었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자리로 옮겨주는, 완전히 구속시켜주고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유일한 고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면. 이 룻이 결국 보아스의 밭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 제가 아까 같이 본다고 그랬죠.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 밭에 가서 그가 이삭을 죽기 시작해요.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찾겠습니다. 몇 개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성경에다 표시를 해놔도 좋습니다. 중요함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밭에서 이삭만 주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나 보아스가 네 신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우리 요즘 여로보암 이야기 듣잖아요. 새벽에 여로보암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방식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 말하는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밭에서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 보고도 말하거든요. 내 밭에서 내 딸들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절대 떠나면 안 된다. 나의 소녀들, 나의 딸, 여기 소녀들은 뭐예요? 나의 신부들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신부들과 같이 여기서 이삭 줍다가 너희들이 추수될 그 영혼들로서 나에게 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룻이 누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2장 21절에도 다시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래서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기 거주할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오미가 그럽니다. 저 사람이 너희 기업을 물을 자니까 저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저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고이 단장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3장 3절을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우리가 뭐로 목욕해야 되죠? 아까 예수 볼로 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늘 우리들 자신을 씻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름을 바르려 우리 기름은 성령으로 탄장해야 되겠죠. 등과 기름이 다 준비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죠? 나중에 기름이 부족한 사람 기름 사러 간다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3장 3절 보십시오. 너희는 목욕해야 된다. 날마다 예수불로 너희들 자신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기름을 바르야 된다. 성령으로 기름 바르서 특별히 회개의 기름으로 기름을 바르서 어복을 입고 어복은 무슨 어복이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주잖아요. 여러분 착한 행실도 의의 옷이 만들어져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타작마당이 뭐하는 현장이죠? 추수하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 추수 되기를 원하시면 날마다 목욕하셔야 돼. 보혈로 씻으셔야 돼.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단장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준비된 예복으로 잘 준비하고 신부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타작마당에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룻기에서 구속사와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시다?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건져 주시고 우리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단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분, 죄와 사망이 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대립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고열 예수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열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바로 룻이 만났던 보아스. 그래서 룻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그 룻은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룻의 역할이 있어요. 룻의 역할이 있어요. 자, 3절 보십시오. 보아스를 만난 룻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아스를 만난 룻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 대한민국도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도 유대인 한 사람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차관을 주도록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우리 또 전쟁 때도 도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육적인 역할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을 받았고 유대인들로 오신 유대인의 혈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 유대인들이 가진 말씀,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보아스를 만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에 토라 포션 모세오경도 이 토라 포션 모세오경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 저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들이 구약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 토라 포션도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아니라 다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고 있고 메노라 촛대를 통해서도 예수님 보여주고 있고 뭐 법궤 구조물을 통해서도 예수님 보여주고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말씀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아직도 보아스를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룻은 이제 아까 우리 말씀 하나 빠뜨린데요. 하나 봅시다.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보아스가 룻이 만났다는 거죠. 육체적인 만남 이전에 하나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나오면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룻은 만났기 때문에 보아스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 룻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난 보아스를 누구에게? 룻에게, 나오미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6절에 아까 말했듯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로 출발했던 룻이 결국은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그가 해야 될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보아스를 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첫머리에 유대인들이 막 핍박받고 징계받고 온 세상을 흩어지는 것을 그들이 심판받아서 끝난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으로 전달되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되었고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가지고 간 흩어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각 나라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잠시 넘어진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와서 그 복음을 믿은 그 예수를 믿은 그 하나님 믿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것 하물며 그들이 충만해.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면 그들이 보아스 예수를 발견하면 얼마나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겠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이제 저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한계는 뭐죠? 우리 학생들하고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하나님만 고집하고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아브라함 후손이라 하지만 마지막 실패가 마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밀어내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유럽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굉장한 부자로 살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굉장한 근위자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삶에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실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저렇게 풍성한 복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가 플러스 되면은 그들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보아스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 신비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가득 채워지고 나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사람들 한국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에다민의 가정도 또 이지원 청년 가정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아까 마지막 추수 때는 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로 우둔하여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의 이치에도 서고 대적하는 이치도 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 여러분 오늘 새벽에 반대편 이야기가 나왔어, 그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136년 동안 남유다로 포기했어요. 너희들도 잘못 살면 저렇게 나라가 사라져. 내 앞에서 제거대하고 실제로 보여지지만 그 경고로 받지 못한 남유다는 결국 그 사람들 따라 살다가 136년 만에 그 나라도 사라지는 나라가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시죠? 스스로 팔려.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옳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잘못된 삶을 살 것인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삶으로 여기까지 인도받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되었다면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우둔한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저 보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아직도 저들이 눈꺼풀이 덮여져 가지고 그들이 가진 교만으로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그들이 가진 신학으로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이 눈꺼풀이 이제 벗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땅에서 기다리시는 보아스처럼 그 땅에서 기다리는 예수 하시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물질로도 성경금, 이스라엘 성경금도 같이 보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돼. 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루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 전도여행을 갔다가 에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에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이야기가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로마서 15장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에루살렘에 가는데 왜 가느냐?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냐 사람들이 그 빌립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에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중부해서 이걸 지금 가지고 간다. 왜? 저희가 기뻐서 이것을 헌금하였기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뭐로 빚졌죠? 영적으로 빚진 자.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말씀을 그들도 가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고 특별히 유대인 혈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 나도 빚진 사람이니까 육적으로 힘들어한 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멘. 아멘. 말씀이 어디서 왔죠? 저 유대에서 왔어요. 예수님도 어느 땅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저들로부터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다 어디서 흘러온 것이다? 저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로부터 흘러온 것, 나오미 가정에서 흘러온 것이다. 룻이 그 은혜를 알게 보아서 만나고 나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마음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이 나오미를 책임지고 섬기듯이 우리도 뭔가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전투로도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어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그 이스라엘의 비밀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비행기가 이스라엘 텔라비브 땅에 내리려고 할 때 비행기 양옆으로 마귀들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붙는 마귀들 붙어가지고 너 이 땅에 도착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막 공격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렸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가장 어두운 땅이 저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텔라비브가 동성애 축제를 하는 땅이에요. 저 땅이 정통 유대인들은 걔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땅을 위해서 영적 정도도 치료줘야 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여행도 갈 수 있으면 가야지만 진짜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가서 현지를 보고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스라엘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현실을 내 눈으로 보고 주님 이 땅을 놓고 내가 주님이 흘렸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려서 저 땅에 속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루살렘 살로미만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충고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알게 되었고 성령님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래도 복받은 신약 성도 중에 한 사람 누수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 땅 본토는 어둠에 덮여 있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고집하는 이상한 나라로 아직도 남아있으니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나오미 가정, 뭔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난 그 나오미 가정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들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그 현장에 떠나가면서도 흩어지면서도 토라 말씀을 가지고 갔고 하나님을 모시고 갔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을 전한 것,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 여호와의 신을 그들에게 전한 것은 그들이 잘한 것이다. 그래서 룻이 탄생할 수 있었다. 룻이 나오미와 같이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 땅에 누가 계셨다? 보아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할렐루야 아멘. 룻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되고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잘 달려가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저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이것 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웃들에도 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가야 될 책임이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사명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을 맞아서 룻, 나오미, 보아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할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